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의 제목을 주 안에 서라입니다. 여기 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군대 용어라고 그럽니다. 적군들 앞에서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는 것, 그게 서라라는 말입니다.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굳게 서라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영어로는 stand firm입니다. stand firm. 이것은 완강히 버티다.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진지를 사수하는 그 완강한 버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확신, 결의, 단호함, 흔들리지 않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또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결의를 하고 확신에 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권면을 할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라고 하는 것은 그 3장을 봤습니다. 앞에 있는 3장.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이 붙들으셨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표대와 또 하늘 소망,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신뢰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 서야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2절 3절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버티고 완강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3절 4절 첫 번째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첫 번째 이유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보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결의를 통하여 버텨야 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분열된 마음들, 깨진 마음들, 그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다 분열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되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멍해를 같이 하고 동역을 하고 또 그들을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거 생명책에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보장된 건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주님 안에서 굳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돕고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 중요한 건데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어떠한 핍박과 또 환난이 와도 굳게 서 있는 이유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첫째 사망은 그냥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곧 지옥 멸망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 안에 내가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건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건 영생이 보장된 거고 천국이 보장된 거고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깨진 관계가 다 회복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돕고 동역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4절 5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stand firm, 완강하게 버텨야 되는 이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4절 5절입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순간도 죄됨이 없이 모든 순간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뭐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제 나중에 그 11절 12절부터 나오는데요.
뭐 어떠한 형편이든지 궁핍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주 안에 내가 굳게 서 있으면.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와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찾아오셔요. 내가 그 뾰족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저래서 틀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나와 안 맞고 뭐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이 내가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 관용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타고난 본성으로는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안 맞는데 안 맞아. 뭐처럼 안 맞대요? 뭐처럼 안 맞아요? 로또처럼 안 맞아요. 로또처럼. 로또처럼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여기 윤희계와 순두계가 그랬어요. 윤희계와 순두계 2절에 보면 이 윤희계와 순두계는 그 여자 사역자들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루디아 여자 성도집에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 여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안 맞아요. 안 맞아. 죽으라고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깨지고 협력이 안 되고 서로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관용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돕고 동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내가 왜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내가 버텨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6절 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세 번째 이유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강과 같은 평강이라고 그랬고 바다와 같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못 지켜요. 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잠언 3장 24절인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못 지켜요. 누구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뭐 도박에 왜 빠지고 그 중독에 왜 걸리겠어요? 정신분열이 왜 오겠어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국에 지금 한 40명 이상이 매일 자살로 죽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왜 죽겠어요? 왜 자살하겠어요? 왜 자포자기하겠어요?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근데 나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니까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그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일, 자녀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400만 명 이상이 죽어가요. 뭐 21세기 뛰어난 의학,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염려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염려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셔요. 기도가 뭐예요?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너희 구할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버텨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래서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평안한지, 왜 염려가 안 되는지, 걱정이 안 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살겠다는데, 그래서 막 목숨을 버리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공포증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예수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나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않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권면을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주 안에 서 있으라 그러면 주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버티라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주님 안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으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 함께 계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
보통 목사님들이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허황된 거, 막 욕심으로. 근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 어떠한 형편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자족하세요?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루 한 끼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한번 입을 것만 있으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자족한다 그랬어요. 지족하는 마음을 배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족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자족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풍부에 처해도 타락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은 너무너무 풍부해서 타락을 해요.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배고픔과 궁핍, 이건 북녘 땅에서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1994년부터 98년까지 한 3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하대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배고픔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녘 땅에는 지금 너무나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남한 땅에는 너무나 배부르고 풍부해가지고 교만하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배불러도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배고파도 궁핍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킬 수 있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상황에 처하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서 버티고 있으면, 굳게 서 있으면 그 주님에게서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서라 하는 말은 군대 용어라고 그랬어요. 군대 용어. 적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진지를 사수하는 것, 그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전 세계 교인들이 마음이 헤어진다고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정성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다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디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으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가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배부를 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래요. 이 말씀 듣고 그냥 다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계속 들어요. 들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다시 새김질을 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9절에 그랬잖아요. 9절 다시 읽고 마십시다. 9절 읽고 마십시다. 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마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말씀 들은 다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러버리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일날 무슨 말씀을 받았나요, 여러분? 주일날 무슨 말씀 받았어요? 생각 안 나죠? 생각나요? 한 번 듣고 다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야 돼요. 행하려면 새김질을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주님 안에 굳게 서라 그랬으니까 내가 서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겠다. 관용해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한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늘 자족하기를 못 배우고 일체 비결을 못 배워서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변하고 흔들리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주 안에 굳게 서가지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을 배우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지 내가 일체 비결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